목사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마다 행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생기가 넘치고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다 했을 때 이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즐거움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근거가 되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졌을 때 그때 즐거움이 생겨질 수 있죠.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은 마치 깨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늘 행복하고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절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뭔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될 때는 참 즐겁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금방 또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와 세상의 모든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내 마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가 매를 맞고 정말 그 옥에 갇혀서 너무 육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지 절대로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뭐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감격하면서 정말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만일 그러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얼굴에 이 빛이 나요. 얼굴이 빛나고 생기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게 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쫙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예. 다 이렇게 지금 쫙 한번 보면 다 보여요. 그 얼굴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이마에 시험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마에 공사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요. 근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이 생기가 넘쳐난다니까요. 두 번째는 삶이 유쾌하게 됩니다. 예, 유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잠언 15장 15절 말씀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다고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예. 야, 어제도 결혼식 하는데요, 보니까는 이 신랑이 입장하는데 난 신랑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입장하는 거 처음 봤어. 예. 아주 오랫동안 장가 못 갔거든. 이 잔치집이라는 것은요 유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참 교회 오는 성도들이 와, 잔치집에 참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막 달려올 때 얼마나 정말 그 모임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가야 되냐? 가야 돼. 장례식 분위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교회 교인들은 참 밝아요. 그래요. 네, 밝아요. 네? 여러분 정말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영육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 17장 22절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근심,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면 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모든 병도 다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즐거움, 이 마음의 즐거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 그건 자기 자신이 정말 즐겁기 때문이거든요. 영적인 즐거움이 그의 심령이 흘러넘치니까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항상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 영적인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그 거듭났을 때, 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이 마음에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뱀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그 즐거움을 상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 에덴의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그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과거에 저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었을 때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적인 즐거움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문제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그때는 기뻐. 근데 이제 약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또다시 또 돌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아직도 좋아? 그렇게 좋아?
그럼요. 이상하네. 약기운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게 마치 다운되고 이제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정말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생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즐거움, 이 영적인 즐거움을 상실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지만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요. 그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 왕이에요. 그리고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그 근심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없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이 만일 지금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금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마음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원래 구원의 즐거움은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처럼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때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랑을 경험합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주신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할 때 즐거움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 진짜 마음의 즐거움이 흘러넘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대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선교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며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즐거움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누지 않으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눌까?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공비를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먼 선교지까지 가서 그렇게 섬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돈을 쓰고 우리가 시간과 모든 걸 다 해서 가서 주는데 그렇게 기뻐. 이게 영적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즐거움이, 만약 그 영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정말 사랑을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 바로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신다면 주의 일에 수고하게 돼 있어요. 정말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수고가 따르는 그러한 섬김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길 때 막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줘야 돼요. 나눠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이 있을 때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즐거움은 미래에 보장된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약속된 이 미래가 딱 보장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가 보장된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약속을 가졌을 때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어. 그래도 절대 상심하지 마. 나로 인해서 욕을 먹으면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 그 미래,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엄청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야, 정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이 수고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해 주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되어지면요, 내가 이렇게 몸된 교회로 해서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보장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급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실 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생기가 넘치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해서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볼 때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